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심을 이 시간에 깨닫고 새로워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했던 말을 하나씩 소개를 해보겠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먼저 A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하나도 흠잡을 데 없는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B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과 감정은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신앙인이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말 내용만 가지고 평가하면 누구 말이 더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A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A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정확하게 바른 말을 했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차라리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숨이 끊어진 게 낫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훌륭한 신앙인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말 중에 옳다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인물은 지금 제가 여기서 말 안 했어요. 아직까지 누구 말이니까 말 안 했어요. A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옳다고 했을까요? B라는 사람의 말을 옳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B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옳다고 했어요. 그러면 A는 누구고 B는 누굴까? A는 누가 한 말일까? 바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B는 누구냐? 누가 하는 말일까요? 욥이죠. 욥.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쏟아낸 그의 말입니다. 여러분요, 욥기를 보면 욥과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를 포함해서 빌닷, 소밧, 그리고 엘리후까지 줄곧 이런 논조들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게 욥기서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의 내용으로 봤었을 때는 엘리바스의 말이 100번 1000번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을 인정해주고 옳은 말을 했었던 엘리바스의 말은 틀렸다, 그런 거야.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욥기 4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방금 첫 번째 A라고 하는 그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욥의 말이 옳았지 니그들 말은 번들어 했지만 틀렸다는 거야. 틀렸다. 우리는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옳은 사람이냐 그른 사람이냐고 판단하는데요, 맞을 수 있지만 절대 맞지 않아요. 틀린 말을 하는 사람도 말은 틀렸지만 진짜 옳은 사람이 있고, 말은 100번 1000번 옳은 말을 바른 말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 경우가 허다하다. 말 듣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죠. 제가 지금 30분 40분 설교하는데 제가 허튼 말을 하겠어요? 이 시간에?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잖아요. 방금 전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기도를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99% 이상은 바른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냐? 바른 말을 했으니까, 바른 기도를 했으니까, 바른 설교를 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 판사와 검사가 가장 바른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욥의 말이 다 옳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말을 책망도 하시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친구들의 말보다도 욥의 말이 옳다고 하신 이유는 뭘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은 틀렸다고 그러고, 감정이 섞여 있고 토로하고 거칠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도 그 사람을 옳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들어야 할 설교의 핵심 메시지예요.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딱 말할게요.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을 인격적으로 대한 거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할 때 인격적이다 그런 거죠. 맞죠? 다시 말하면 말은 옳은 말을 했는데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친구 욥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일 놈으로 취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정의롭게 설명하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성경 구절 그대로 인용해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것은 옳지 않다. 엘리바스가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면 방금 그 말씀을 그대로 들고 올게요. 엘리바스 했던 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거 얼마나 못된 짓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을 당하고 그의 콧김에, 하나님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얼마나 정확한 말입니까? 교리적으로 볼 때나 법정신으로 볼 때나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옳은 말을 한 그 엘리바스를 인정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말 속에는 감추어져 있는 무서운 논리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면 안 되는 무서운 반복음주의적인 요소가 이 말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정해진 법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신다는 논리. 맞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정해 주신
논리대로, 원칙대로, 율법대로만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하면 복 주고 악하면 무조건 벌 주는 그런 상선 벌악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법대로만 하신다면 우리는 100번, 1000번, 골백번이라도 이 세상에 살아있을 수 없는 존재.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으로서 주체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실 때 어떻게 대해 주시느냐? 사람으로 보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짐승으로도 보지 않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죄를 지었으면 지은 대로 사람으로 보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다는 뜻인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인간으로 보신다 그 말이에요. 옳은 사람만 옳게 사람으로 취급하고 잘못된 사람은 짐승 취급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댈 수가 있는 거예요.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한 주간도 죄 짓고 왔는데 우리를 쳐다볼 때 너 뭐 알았냐 이 짐승 같은 놈아,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취급하신다면 우리가 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인격의 신앙생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원칙과 법대로 율법대로만 움직이신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로봇이지. 어떤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과 이런 원칙을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시켜놓고 어떤 데이터다 입력시켜서 그 데이터의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고 옳다 그르다 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냐고요? 그것은 그냥 법이고 원리지.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해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항상 일방적이냐? 그렇지 않다 그 말.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너 왜 그런 죄를 지었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주시고 묻고,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들으시고 처지를 헤아리시고 그러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말씀해 놨으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 그리고 하나님 그냥 낮잠 주무시고 그 원리대로 그냥 잘했으면 상 주고 못했으면 벌 주고, 그런 AI 고성능 지능의 고지능의 그런 로봇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헤아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헤아리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용서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짓을 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고 엎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다면 이 교회는 의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죄 지은 사람 다 돌아갔어요. 그럼 다 돌아갈 걸 한 명도 안 남고 저도 빨리 내려가야 돼.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법과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법과 원칙대로만 일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욥을 판단했고,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거 죄지어서 그런 거지, 따지도 묻지도 않고 욥의 형편을 헤아리지도 않고, 얼마나 힘들겠냐, 왜 그랬냐, 손잡아주고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결과만 가지고 욥 저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 보니까 큰 죄 지었구만, 판단하고 비판하고 나중에는 비난까지 하고 정죄까지 했던 친구들, 이 시대의 엘리바스 같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고요. 그런데 욥은 달랐어요.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왜 나를 낳게 해주셨어요? 내가 엄마 배에 임신되지 않게 하시고, 아니 임신이 됐더라도 태어날 때 아예 숨이 끊긴 채로 낳게 하시지, 왜 산 생명으로 이 세상에 낳게 했냐고 얼마나 자기의 태어난 것까지 저주를 하면서 눈물로 얼마나 힘들면 뒹굴면서 호소했겠어요. 물론 이런 태도가 옳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렇게 뒹굴고 원망했던 그 누구에게 그랬느냐?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따져보고, 인격적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인간으로 대하신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나를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에게 대한 거예요. 욥이 하는 말은 잘못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욥은요,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원리나 법에다가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니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이, 여러분 욥이 그렇게 호소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은 법에다가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도대체 왜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좀 말씀 좀 해주시라고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부르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 뭐냐, 옳은 신앙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옳은 신앙이 아니겠어요? 실제로 욥은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았던 사람 같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욥의 말이나 욥의 행동이 다 옳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비록 욥이 말이 거칠고 또 해서도 안 될 말도 했고, 그런데 역시 핵심이 뭐냐면 그런 말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말씀도 배우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느냐 역사도 배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섭리도 다 알기 위해서 열심히 책도 읽고 간증도 듣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왜 이런 법을 정하셨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지? 이른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되 왜 이렇게 말씀하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지? 예? 지금 우리는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죄를 싫어하십니다.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얼마나 싫어하시느냐? 죄를 지으면 벌을 주셔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심판까지 하셔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실 때 그냥 법대로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벌을 주시더라도, 죄에 대한 벌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셔요? 이놈 자식 죄를 지었으니까 너 죽어, 망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벌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그렇게 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벌을 주시더라도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벌을 주시면서도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의 은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아멘.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장 잘 알았던 소위 성경의 전문가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었어요. 자타가 공인한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장 책망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들 아니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공통된 생각이야. 이제 중요한 대답을 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왜 책망하셨을까요? 이유가 뭐였어요?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성경을 가르쳐 놓고 너는 성경대로 못 산다고. 네가 가르친 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정말 잘못된 해석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런 해석을 율법주의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에게는 법밖에 없구나. 너희들에게는 율법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의 심령 속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법만 가지고 잘못 살았으니까 넌 죄인이고 율법대로 살았으니까 의인이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사느냐 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평가하고, 못 살았으니까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문서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과 교리만을 가지고 결과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따위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발의심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배우고 신학적인 교리를 쌓는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도 배워야 되고, 말씀이 열심히 배워서 많이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가 풍성히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의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에 빠지.
최근에 제가 참 가까운 자주 만난 친구가 좀 한탄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부교육자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이렇게만 부르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안 쓴다는, 아버지라고 말 안 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위대하신 하나님, 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뭐 정의로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 이런 단어는 쓰는데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이라고 부르질 않는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 이유를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아버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벌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고 울고 위에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축복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못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덧붙여 사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배워서 아는 하나님, 만나고 체험해서 확신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배워서 교리적으로 아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식은 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설명도 잘하지만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라 그러면 오금이 저리고 뭔가 서먹스럽고 그렇다는 거예요. 일리 있는 지적 아닙니까? 여러분 찬송가 보세요. 찬송가 표 봐요. 제일 앞에 보면 주기도문이 있고 사도신경이 있어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가르쳤죠. 제일 앞에 겉표지. 주기도문과 사도행전에 섞여 있는 것을 봐요. 제일 먼저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 놓고 하늘에 계신 누구라 불렀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신경 봐. 사도신경은 어떻게 신앙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신앙 고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기도 속에 아버지가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빠져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 아버지를 배웁지를 못한 거예요. 아버지로 하나님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책에서 배워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아는 하나님은요, 어떤 시대가 변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변해버린, 내 삶에서 만난 하나님은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야, 우리 하나님이야. 아멘. 그런데 책에서 배워서 아는 하나님은 다른 어떤 훌륭한 신학자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버려. 그래서 이단에도 빠지고 사이비도 된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대적인 해석에 따라서 내 신앙이 변질되는 이유는 뭐냐? 시대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이해가 배워서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배우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단 말이에요. 잘못돼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아무리 책망을 하고 벌을 줘도 돌아선 것 같은데 돌아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세우시냐? 무서운 계획을 세웠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왕국을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다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도록 바벨론 왕과 바벨론 국민들, 백성들의 멍에를 메고 섬길 수밖에 없는 정말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이런 계획을 예레미야에게 딱 알려줍니다. 예레미야야, 너 왕 시드기야에게 가가지고 나의 계획을 통지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찾아가서 시드기야 왕에게 그대로 알립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이죠. 내가 예레미야입니다. 이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살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알렸어.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왕이나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우리나라 망한다고? 우리가 바빌론에 끌려가 가지고 왕 바벨론을 섬기고 그들의 백성을 섬기고 포로 생활한다고? 항복은커녕 소위 우리식으로 표현할게요. 독립운동을 해요. 바벨론을 대적을 하죠. 그러면 승리했습니까? 나라는 1차, 2차, 3차의 침략을 받아서 처절하게 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죽고 포로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정말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백성들인데 다른 나라 제국에게 망하고 멸망시키고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말씀에 따라서 벌을 받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그것은 공이고 그게 정의인 거야. 그러면 그게 정의니까, 그게 맞는 일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것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당신의 아들 같은 딸 같은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한다고 할 수밖에 없을 때, 말씀대로 그렇게 멸망을 시킬 때 아버지의 마음은 할렐루야 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정의의 하나님이니까,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기뻤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참된 신앙이 발견되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할 수 있을 때 참된 신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아프지. 고통받은 당신의 아들 딸들보다 자기 아들 딸들을 그 포로로 벌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벌을 내리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약에 법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으로만 여러분이 알게 돼버리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에요. 가짜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정의를 베풀어요. 심판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법과 원칙을 가지고 법과 원칙만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따지고 대응하는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정말 잘못된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함정에 빠집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 생활하잖아요. 고통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하, 우리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돼서 이렇게 끌려가지고 고통당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겨서 그랬구나. 그래, 맞아.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율법을 지키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논리적으로 맞죠? 논리적으로 맞죠?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포로 생활 중에 회당을 만들어서 모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회당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돼요. 물론 잘못을 깨닫고 말씀을 배워서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핵심이 빠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으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으니 그러므로 율법만 지키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신앙. 법을 지키지 않으면 망하고 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 이게 전형적으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율법주의에 빠졌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 율법주의로 예수님도 보고 세상을 보고서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의 신앙에 남는 것은 율법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법만 남아. 법만.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준은 뭐냐?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받고, 이런 법의 논리만을 그들에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바로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뭐냐? 율법을 잘 지키자, 이게 율법주의냐?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켜야 맞아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 그 공로로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고 믿으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원이 누구의 손에 달린 겁니까? 누구의 손에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나입니까? 구원은 내 손에 달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키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라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함정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의 뿌리는 인본주의고 인본주의의 뿌리는 율법주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킨다면 그거야 당연히 복이고 바른 신앙이겠지만,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해야만, 율법을 지켜야만 그 공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런다면, 그렇게 해서 율법을 지키게 되면 그러면 자기의 의를 자랑하게 될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비난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저 법을 가지고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해서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법대로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떨까?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율법주의 사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면 그 사회가 지금 율법주의 사회라고 생각하십시오. 뭔 줄 아십니까? 비판과 비난과 싸움과 분쟁, 모든 부분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옳으니 그르니 분쟁하고,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곳이 율법주의 사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심지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 말씀대로만 시행하시는 냉정한 하나님으로만 믿게 된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전쟁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만 있는 교회는 그 율법을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만 자꾸만 판단할 것이니 교회는 옳은 사람과 그른 사람밖에 없어. 그럼 맨날 싸워. 너는 죄 안 지었냐 그러고 서로가 싸우고 난리가.
우리 영광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들어야 될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 31장 31절에 33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눈으로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새 언약을 맺겠대요. 이 언약이 뭐냐?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한다. 옛날에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 가지고 시내산에서 줬던 율법의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대요. 아내로 삼아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으로 삼아줬는데 언약을 깨뜨렸대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33절이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앞으로 맺을 언약은 이렇다는 거예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유다 백성에게 회개할 거 막 촉구했잖아요. 그리고 징계를 선포하고,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를 망하게 하실 계획을 세우고 이제 실제로 망하게 하잖아요. 이제 이 사실을 알리는 예레미야는 매국노로 치부가 돼버리죠. 그리고 유다는 이제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더욱더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가 망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거예요. 물론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은 법 안 지켜서 망한 건 맞습니다. 그거 틀리다 그러면 안 돼요. 맞아요. 맞다니까요. 그러나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율법대로만 움직이시는 법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신다는 것. 지금 이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 언약이 뭐냐? 본문을 다시 보세요. 31절에 보면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면서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러한데 내가 나의 법을 어디다가 둔다고요? 전에 시내산에 보면 돌에다가 새겼어. 문서화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 법이니까 잘 지켜 라고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예 우리의 인간의 우리 심령 마음속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 속에다가 말씀을 심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 배워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계시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세상에 강림하심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때가 절기가 언제였었어요? 오순절 날에 강림했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 같은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순절이 무슨 절기인 줄 아세요?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야. 그런데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해가지고 아예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다가 새겨버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겨. 성경에다가 써놓고 책에다가 써놓고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살아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의 육부에다가 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하고요,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근본이 달라요. 배워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자칫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지킨 줄 아세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서 말씀을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볼 때도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복음주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